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 말씀.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 하는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았더라면 너희 죄 가운데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가끔씩 정전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갑자기 TV를 잘 보고 있다가 TV가 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잘 보던 연속극이 나가서 못 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집에는 항상 그 서랍장 안에 항상 초가 준비되어 있었죠. 정전이 되면 언제라도 촛불을 켜려고 가까운 곳에 초를 잘 보관해 뒀던 기억이 납니다. 정전이 되면 뭐 한 30분 정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1시간 이상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손전등이나 촛불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일들이 벌어졌죠. 어떨 때는 밥을 먹다가 정전이 돼서 촛불을 켜고 밥을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각 방에 하나씩 촛불을 켜고 붙여서 두기도 했는데 뭐 불편하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운치가 있는 일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꽤 오랜 시간 있다가 갑자기 불이 들어오면 왠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촛불 켜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 정적, 그 고요함,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죠. 전기가 다 나갔으니까 TV도 온 땅이 다 조용해지고 모든 밖을 봐도 다 캄캄한. 아마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는 난리가 날 겁니다. 한전에 전화가 폭주할 거고요. 사람들은 분노할 거예요. 열심히 잘 보고 있던 그런 모든 상황이 올스톱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없어서 고생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핸드폰을 빼서 프레시를 밝혀서 금방 빛을 만들어내겠죠. 예전과 같은 불편함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오늘날만큼 이 빛이 흔해서 빛에 대한 고마움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시대도 없을 겁니다. 불이 참 어디를 가든지 밝히 비춰주죠.
빛이 힘을 발휘하는 때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죠. 예전에 그 포천에 설교를 하러 갔다가 설교를 하고 밤에 한 11시쯤 혼자 돌아오는데 아직도 그럴 겁니다. 그 포천 깊숙이는 가로등 하나가 거의 없을 정도로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이트빛, 제 차 불빛 하나만 가지고 대로까지 나오는데 등골이 좀 오싹하더라고요. 그 으슥한 곳에 횡단보도에 차가 서 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데 왠지 출발하면 뭔가 팡 부딪혀서 천장에서 내 차 본네트 위로 뭔가 떨어질 것 같은 그 두려운 공포가, 목사였지만 설교하고 오면서도 뭔가 뒤에서 나타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이트에는 불이 없었던, 그리고 대로까지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대로에 와서도 차가 한 대도 없어요. 한참 가는데 저 앞차 한 대 지나가니까 그 차를 끝까지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한 대라도 있구나, 나 말고도. 그만큼 빛이 없는 곳에서 이 어둠은 정말 암흑같이 느껴집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분을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신을 이 세상에 오신 빛이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어두운 방 안에 촛불 하나만 켜도 모든 빛이 방 안을 다 가득 채우는데 자신을 온 세상에 비치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단 하나로 온 방 안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게 뭐냐? 딱 하나로. 답은 빛이었습니다. 뭘 하나로 꽉 채울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나 빛은 그 하나로 모든 걸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했죠. 그래서 실로암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붓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신들에게 물을 내어주신 것을 기념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불을 상징하는 횃불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옆에 횃불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우연히 그냥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너희의 빛이 되어줬던 그 여호와, 그 메시아가 지금 너희 앞에 있다. 내가 바로 그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시청각 교제인 거죠. 너희를 이끌었던 그 불기둥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너희 앞에 현현하였느니라, 그 얘기죠. 성탄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한 줄기 빛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둠 가운데 살아갈 우리에게 한 줄기 생명이 비친 것이죠. 크리스마스 트리 안에 있는 저 작은 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할 겁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그 빛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는 오래전에 예수님을 만났을지 몰라요. 모태신앙으로 커서 이 감격이 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감격이 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연말 연시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술 한 잔을 기울이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한 해를 풀고 있을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요즘 가끔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 있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은 강남, 종로, 이태원 어디쯤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치맥을 먹고 뜯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흥청망청거리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더 고상한 방식으로 연말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러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고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갖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자유함이 없을 것이고 가져도 항상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겠죠. 다른 사람이 한 해에 얼마를 벌었는지,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년에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년에는 이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급기야 더 나아가 내 자식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겠죠. 그리고 남과 경쟁하며 어디서든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빌런과 같은 존재가 됐을지 몰라요. 저런 인간같이 살지는 말아야지. 나는 성공했지만 누군가는 내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존재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어둠입니다. 이 세상은 진정 어둠뿐이죠. 세상에는 추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디를 들춰봐도 인간의 역사는 항상 악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제든지 국가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할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금융계나 수없이 많은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강행하죠. 그렇게 되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도탄에 빠질 것을 알고 있지만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전략적 파산을 선택합니다. 파산을 선고하여 사람들이 희생시키더라도 기업이 사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결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헤매겠지만 그 정도의 희생쯤은 감안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 전에 박찬욱 감독이 어쩔 수 없다라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못 봤죠. 다 기도하시고 또 교회 봉사하시느라 신실하게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잘 못 봅니다. 막사는 목사는 봐요. 이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실직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인수가 된 거죠. 그는 이 회사에 실직을 하게 된 겁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팔린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는 계획합니다. 나는 저 쫓겨난 회사에 다시 들어가야지. 저 회사가 다시 공고를 낼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새롭게 인수한 회사에서 다시 채용할 만한 그 스펙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를 궁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머리를 씁니다. 내가 있지도 않은 벤처 하나의 기업을 만들어서 구인 광고를 낸 거예요. 그 회사가 원할 것 같은 사람을 똑같이 채용 공고로 낸 거죠. 자신의 연령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실직한 사람들이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저 사람의 오너라면 뽑을 만한 사람들을 랭킹을 매긴 거죠. 왜요? 내가 저 회사에 지원할 때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다 지원할 만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인력의 정보를 확인한 후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씩. 그래서 내 경쟁 상대를 하나씩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엔딩은 자신이 그 회사에 입사를 하는 내용이죠. 영화 감독은 이 사회 안에 있는 생존하기 위해 선택하는 인간의 단면을 보여준 겁니다. 실제로 총을 쏴서 죽이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밟고 짓밟아야만 내가 살아남는 이 사회의 구조를 보여준 거죠. 인생은 들여다보면 추악하고 잔인하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것들이 난무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본질이자 어둠인 거예요.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세상에 가득한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추어보면 참혹한 어둠 뿐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세상 가운데 뚫고 들어오신 한 줄기 빛인 겁니다. 선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죄가 무엇인지라는 것만 알아도 그 인생은 엄청난 성공입니다. 이 세상은 죄가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게 살아남는 생존이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승자죠. 승자 독식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살아남는 사람이 법이 되는 거죠. 과연 정의가 온전히 실행됩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의는 바뀝니다. 오늘의 무죄가 바뀌고 나면 깜빵으로 들어가고 또 정권이 바뀌면 그 사람은 풀려나고 또 다른 인간이 잡혀 들어가죠. 정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허우적거리며 그저 깔깔거리고 웃고 즐거움을 찾았을 인생들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나일강에 몸을 둥둥 띄우면서 튜브에 타고 그리고 그곳에서 헤엄을 치다가 그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나일강에 몸을 적시고 있을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 주신 겁니다. 어둠이 뭔지 죄가 뭔지를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한 자유함이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보화가 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저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텐데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올리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를 내가 깨닫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있는, 들어갈까 말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직 이 감격이 없는 거죠. 내가 저러한 삶 가운데 벗어나서 있다라는 것, 여기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 자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오늘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합니다. 너는 너를 위해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도다. 그러자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신대요. 우리는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노래의 가사처럼 인생은 미완성이고 쓰다만 편지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인생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인간은 정해진 운명이 있고 그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인간을 허무주의로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죽는 덧없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목적이 없는 무신론자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허무주의로 가는 겁니다. 인생의 끝에 가서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누군가는 말하기를 인생은 돌고 돈다라고 말해요. 윤회라는 것이죠. 역사는 돌고 돌고 반복되고 아픔과 행복과 죽음, 이 모든 것이 공존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 지금 슬프면 행복이 오겠지. 지금 행복하면 또 우리는 언젠가 고통하겠지. 그게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운명에 맞서서 개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운명을 핑계 삼지 말고
내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실존주의 철학이 나온 거죠. 그래서 장폴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우는 존재라고 인간을 말한 겁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인간이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인생이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 어떤 실존을 찾아야 되는지 답을 알지 못했어요. 인간의 실존을 찾겠다고 했지만 찾지 못한 거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생 70, 60 살아왔지만 허무해. 괜찮아. 다 지나가. 삶은 그렇게 반복되며 살아가는 거야. 너 왜 그렇게 나태해? 힘있게 네 인생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거지. 야망이 없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인생을 만들고 있습니까? 가봐야 어둠일 뿐이죠. 어둠에서 허덕이고 헤매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다 안 못 보는 장님인데 누군가는 나는 안 못 보니까 내 운명에 순응하며 살래. 지금은 캄캄하지만 빛이 있는 날이 있겠지? 야, 왜 안 못 본다고 그러고 사냐? 힘있게 개척해. 나가봐.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자신을 말씀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창조주시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이죠. 그분만이 자신의 갈 길을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그분의 뜻대로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 된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빛이다. 얼마나 멋있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까? 그 어떤 세상 철학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철학자들이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책을 쓰고 수많은 청년들을 끌고 들어갔지만 그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인생을 찾아주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 헤매다 끝냈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만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으신 분이에요. 난 다 안다. 나를 따라와라. 아무도 어둠 속에 헤매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증언하기 때문에 참되지 못하다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요. 16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유대인들의 율법은 항상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어떤 사건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죠. 그런데 너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니까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한 증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십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확증을 하신 거예요. 내 아들이다. 예수님은 앞에서 자신을 증언하는 이가 있다라고 또 한 번 이걸 말씀하셨죠. 정말 이 증인에 대한 논란이 이 요한복음을 계속 흘러가고 있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증거라고 말했어요. 1장 7절 8절 말씀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하죠. 증인이 있었다. 인간의 증인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뭐다?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역사, 즉 표적, 수많은 기적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증언이 된다. 어떤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면서 그래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죠. 메시아가 온 게 맞다. 메시아가 온다면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반박했습니다. 왜요? 야, 그의 출생 성분을 봐라.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여정을 꺾어버렸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 표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처럼 따르려고 하자 저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 초막절에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확실한 증언이다라고 말씀해요.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말하는 율법, 성경, 선지자들의 증거가 곧 나에 대한 증언이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확실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던 거죠.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의 증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증언은 사실 사람의 증언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확실한 증언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는 충분히 차고도 넘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왜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는 거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적인 꼬리표, 출신 성분,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목수의 아들, 볼품없는 존재,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님의 이 육신, 인성의 모습 때문에 신성이 아무리 밝게 비추어도 자신들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내 눈에는 차지 않는다. 신성의 능력이 계속 쏟아져 나가지만 인성의 측면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너무 보잘것없었던 거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설교에서도 본 것처럼 그분의 출신 성분이 족보에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정말 속된 말로 하면 개차반.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어 이거? 창기가 들어가고 여자들이 들어가고 모함 여성이 들어가고 살인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고 출생 성분의 인성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전혀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세상이 왜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빛이 왔을 때 거부한 것이죠. 그들을 믿고 싶어하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서 부해지고 예수를 믿어 강해지고 예수를 믿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존재를 믿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심으로써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하늘의 보화와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고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은 빛 좋은 개살구예요. 별로 달갑거나 흥분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채워지고 이 땅에서 화려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수많은 성경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시대나 오늘날의 우리나 동일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방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더 높아지고 더 화려해지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이들의 모습과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밀어내고 싫어하는 방식은 다 똑같은 거예요. 승진하고 회사에 들어가고 더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예수를 버리고 있는 것 다 높아지고 싶어서 버리는 거잖아요. 믿음과 싸우면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웅크리고 있던 그 마음에 뭔가 예수를 믿어서 손해볼 것 같으면 예수를 짓이겨 버리고 그냥 신앙을 버리는 거잖아요. 주일도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는 똑같은 방식으로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유업이나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 이런 것은 우리를 흥분시키고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뭐냐? 정체성과 소속의 문제. 네가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보아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다. 왜요? 끌림이 다른 거예요. 끌림. 육체에 속한 자는 육의 것을 보면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보면 악착같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죠. 이게 뭐예요? 성향이죠. 중생이 뭡니까? 영혼의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영혼의 성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으면 영혼의 성향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않은 자의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영광의 것을 봐도 중생하지 않은 자는 거기에 대해 반응하지 않아요. 너희가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가 아버지께 보고 온 것을 너희에게 말해주어도 너희는 믿을 수 없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로 여기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위로부터 네가 다시 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늘로부터 난다. 즉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사내들인 공의의 한 명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이 말을 너는 못 알아들 수가 있니? 라고 예수님은 책망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 이유는 너가 아직 아래에서부터 났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너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너는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해. 문맹이에요.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너희는 처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신 동안 자신의 존재를 감추신 적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는 함구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자신을 다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육에 속한 자는 극렬하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늘에 속한 자는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9절을 보십시오. 실컷 말해줬는데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멍청이죠. 계속 앞에서부터 내 아버지 말했는데 네 아버지 누구냐? 이러고 있는 거죠. 2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도대체 이 앞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얼마나 말했어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나는 빛이다. 요한의 증거가 이렇다. 얼마나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알죠. 이들이 알죠.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 거. 그래서 안 믿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로 가르치고 설명했습니까?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이 원어적으로 이 말을 해석하면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런 뜻이에요. 태초부터 이제까지 줄곧 말해왔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돼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요한복음이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씀은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그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냥 이걸 꿰서 다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말하다라는 이 말은 현재형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야?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신 그 말씀이다, 이런 의미죠. 지금도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현재형으로 지금도 나는 너에게 말하고 있느니라. 그리하여 위로부터 난 자들,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오늘 30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하지만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와 빛을 볼 수 있는 자로 또다시 대조가 되고 있죠. 빛 안에 거하는 자와 어둠을 헤매고 있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계속된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은 우리에게 서광을 볼 수 있게 해주죠. 이 논쟁과 몰아치는 경론 속에서도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부르고 계시고 누군가는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 않는 것 같고, 저런 말씀을 누가 들어? 저런 말씀에 누가 반응해? 아니요.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교회와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